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인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 혹시 배워보셨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네요. 자, 그럼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자, 셋, 둘, 셋, 넷.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갑시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돈으로 갈 수 있어요? 돈 많으면 하나님이 야, 잘 왔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지식, 세상에 수많은 지식 있다 그래도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서 또 온전하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 주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진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구원함을 입는 우리 거룩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가라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섞여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솎아주시면 나도 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편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아무도 모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같은데 가라지고 가라지 같은데 알곡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외형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착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곡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라지다 그래도 알곡인 인생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가 스스로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믿음이 아닌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정작 엉뚱한 일을 하고 살면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수많은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진짜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참 믿음은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 앞면만 있고 뒷면 없으면 그거 동전으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참 믿음도 그래요. 참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으로 믿으니까 행함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동전의 앞뒷면이 다 있어야 온전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다, 아니면 행동만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참 믿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 내가 조금 행함이 부족하니까 내가 조금 약하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기 성경은 죽음이다, 조금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 믿음은요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신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없다.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호텔에 투숙을 했어요. 근데 막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려요. 불이 났다고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사이렌 못 들을까 봐 어떻게 울려요? 요란하게 울리죠. 아주 귀가 떨어지도록 울립니다. 그런데 그 귀가 떨어지도록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를 믿지 않는 거죠. 야 요즘 사이렌 오작동이 얼마 많냐? 뭐 불이 났겠어? 안 났겠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불 안 났을 거야. 여러분 사이렌을 듣고도 피하지 않으면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 경보를 믿는다 그러면 사이렌 소리를 믿는다 그러면 내 눈에 불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당장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뭘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 아무것도 못 거쳐도 일단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믿음, 진짜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이 난 것은 믿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야고보서는 이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아닌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먼저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심기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그것이 참 구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 뭐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 아닙니다. 아무리 겉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아도 뭐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마음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해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구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6년 다니면 뭘 줘요? 졸업장 주잖아요. 그러면 졸업장 받으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다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졸업장 받아도 수학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 수십 년을 다녀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지 않고 피아노 학원만 가면 그 친한 친구랑 맨날 놀고 이야기하고 와요. 그러면 피아노를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못 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도 받지 않고 새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빈 깡통처럼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됐다고 세례도 받고 시간 됐다고 직분도 받고 시간 됐다고 봉사의 직임도 맡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은 사람이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만큼 무엇인가 했으니까 나는 구원에 속한 믿음이 있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이 안에 담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자신의 믿음을 착각할 때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도 죽이고요,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해요. 이단들이 이제 국내에서 안 되니까 막 해외 선교도 나가요. 아주 해외 선교하는 거 보면 기독교라고 포함되어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쏟고 있어요.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신의 이 헛된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결국은 사람들을 다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 안에 이만희의 말이 있다, 그러면 이만희 거예요. 장길자의 말이 있다, 그럼 장길자 거예요. 문선명이가 여기 말이 여기 있다, 그러면 문선명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미혹에 끌려다니는 사람, 헛된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맹인에게 끌려가도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맹인 끌고 가면 구덩이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래서 결국은 맹인의 손에 붙들려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는데, 이 구렁텅이는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얼마나 깊은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 기적이에요, 기적. 오직 빛 대신 주님께서 생명의 줄을 던져주셨을 때 그거 잡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짐받지 못하면 죽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뭐라? 주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구원의 음성이고 천국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만 참 믿음이 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삶이 참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믿음이 있어야 그 참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것이라면 모두 내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악한 행실이라 그러면 모두 내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악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인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 TV를 보니까, 어디 방송에 보니까 쓰레기를 온 방에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을 봤어요. 쓰레기를 안 버려요. 그래서 그냥 일반 쓰레기는 상관없는데 음식 쓰레기도 안 버려요. 그게 아까운지.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죠. 곰팡이도 나고, 그리고 구더기도 막 다니고, 온 천지가 다 쓰레기 천지. 근데 안 버려요. 자기는 괜찮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남이 버린 것도 갖다 주워와요. 다 주워와서 그거를 방에다 다 놔요. 왜 그런 것입니까?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병이 걸렸기 때문이고, 남이 버리는 것도 주워오는 것은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걸 못 버려요. 남이 버리고 사는 것도 못 버립니다. 끌끌 끌어안고 살고 결국은 그 쓰레기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여기 말씀 보니까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계속하며 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막 점치러 다니고, 문제 생기면 점 보러 다니고, 막 굿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또 어떤 일도 있어요. 미움을 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원수를 맺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풀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살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막 다퉈요. 자기의 이 세상 욕심을 막 만족시키고, 헛된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막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막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계속 살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 짓는 거,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됨을 깨요. 교회 안에서 막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됨을 막 깨고, 교회 일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런 일을 계속하며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예요? 이단.
이단에 빠지는 이들, 주의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미혹하는 이들,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천국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또 놀랍게도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타인과 막 비교해요. 그래서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있으면 막 우월감을 가지고 막 멸시하고, 또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막 부러워하면서 저거 내 것인데 막 뺏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면, 그런 삶을 계속 살면요, 그런 사람도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탕한 거, 자, 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언제? 나중에 조금 늙어서 힘 빠지면 내가 그때 한번 믿어보겠어 하면서, 세상에 지금은 세상 쾌락을 누릴 때야 하면서 세상 쾌락에 놀면서 방탕하게 살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삶을 낭비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엄한 주님의 경고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음행을 계속하고 살아요.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살아요. 맨날 문제 생기면 점 치러 다녀요. 남을 계속 미워하고 살아요.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요. 계속 싸우려고 만들어요. 매일 술 취하면서 살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멸시하면 안 돼요. 내 일이 아니다. 야, 뭐 나랑 무슨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 없어. 나중에 하면 되지. 오늘은 말씀 들었으니까 일단 킵해놓고 다음번에 하자.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악한 모든 죄를 내어버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심어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도 아시다시피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장애를 만났어요?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강팍한 마음 또한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강팍해진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으로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귀히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오늘 그 사람 안 왔네? 그 사람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사람이 안 오고 내가 듣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귀에 들린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에 들린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오늘 안 나온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대로 고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면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해도 참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해야 돼요? 주님, 생명의 말씀이 제게 있사오니 제가 이 말씀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로 우리 주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 믿음의 태도가 없이는 참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붙들고요,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도들도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어떤 게 목표였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지키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도 가르쳐 지키는 거. 여러분들,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배워야 돼요? 아이, 뭐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가르치기만 해야 돼요? 저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지킬 때까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킬 때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배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못 배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배 늦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배워야 돼요, 사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워야 됩니다. 어디까지 배워야 돼요? 지킬 때까지. 자, 우리 옆에 계시면 손을 붙들고 지킬 때까지 배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지킬 때까지 배우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죄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 뭐 이거는 내가 조금 불리하니까 이건 안 받고 나한테 좋은 말씀만 받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 소중히 여겨야 해요.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죄라 하시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라 하시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시면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라 하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이것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셔서 그 말씀 순종하여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구원함을 얻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동성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1절 찬양하고요. 우리 주신 말씀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